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구약성경 974페이지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 우리 천천히 합독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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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물지망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제가 지난주 일요일 날 이렇게 뼈대를 이렇게 잡지요. 이렇게 뼈대를 잡아가지고 기도를 해오는데 자꾸 이렇게 나를 보내소서 그거에 자꾸 이렇게 오늘 이사야 6장 1절 13절에 그 나를 보내서라는 말이 자꾸 이렇게 저한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제목을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적었는데 이번에 이제 파키스탄 신학교 강의가 있었지요. 그래가지고 거의 끝나는 토요일 날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선교사님이 전화 와가지고 이스라엘 전도학교를 강의하라고 이렇게. 근데 또 그것도 바로 또 그날이에요. 그날. 다시 말하면 어제 이제 9시부터 9시 40분까지 이스라엘 현지인을 거기 이제 목사라든지 현지인이 모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거기 강의를 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주여 내가 애쓰오니 나를 보내소서 그랬는데 그렇구나.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저는 목회까지 하면서 이제 늘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목사님들 성지순례 많이 가잖아요. 그렇죠? 저도 성지순례 약간은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성지순례는 못 가게 해놓고 그 이스라엘 전체 살리는 말씀을 어제 이제 제 입술을 통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그렇지. 결국은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십자가야
못 박아가지고 결국 우리가 이제 복음을 듣게 됐지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참 상상하지 못한 일을 벌리시는구나 이렇게. 그래서 오늘 말씀도 여러분이 제목만 보시면 돼요. 제목에 답이 다 나왔다니까 이렇게. 사실은 뒤에 거 들을 필요도 없어요. 그렇죠? 복음이 필요한데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복음을 증거하기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구나. 그렇죠? 그 말이잖아요. 그래, 그때 이스라엘이 결국은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막 이렇게 되는 상태에서 이사야가 이제 말씀을 듣지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사야한테 뭐를 했냐? 그 보좌의 영광을 보여주잖아요. 이렇게. 보여주니까 바로 거기서 무릎 꿇고 무슨 고백을 했지요? 나는 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여러분과 제가 진짜 이렇게 간접이든지 직접이든지 말씀을 통해든지 보면은 내가 죄인이구나. 그렇죠? 베드로도 보면은 제일 먼저 고기 잡다가 실패해가지고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금을 내리라고 하는데 2배에 가득 채워졌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뭐라고 했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서면은 스스로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안 서고 사람 앞에 서려고 하니까 문제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거든요. 하나님 주신 거지. 이 말씀이 우리 얘기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목을 딱 보면은 그렇구나. 현장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살라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렇지? 거기에 내가 별로 관심이 없었구나. 지금까지. 현장은 지금 사단에게 죽어가고 있는데. 그렇죠? 그걸 확정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이라니까요. 복음. 보면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보면은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를 못 받는다 그랬어요. 다 용서받아도 예수님을 막 무시하고 그래도 성령을 회방하면 용서를 못 받는다. 성령은 뭐냐? 이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해줄 사람이 없구나. 그래서 이 사실을 말하라고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70년 동안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실을 말하라고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말하라고 로마에 속국이 돼가지고 250년 동안 고통받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무슨 답이 나오지요? 그리스도만 늘 고백하면 되겠구나. 그렇지?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에게 진짜 역사하는 순간 우리는 다른 나라 사람이 돼버린다. 그렇구나. 그렇지? 모든 것이 새롭게 보여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십자가 복음의 핵심이 그리스도거든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걸 하나님은 예배 때마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얘들아, 니들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짐승을 잡아서 피 가지고 나와야 될 거 아니냐? 니 대신 죽여야 될 거 아니야, 누군가. 그렇죠? 그 짐승, 여러분과 제가 죽여야 될 짐승이 누구냐? 결국 예수님이었다니까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자기 생각만 꽉 차 있는 거예요. 우리만 선민이고 율법은 지켜야 되고 자기들은 예배를 제대로 드렸으니까 안 드리는 사람들하고는 천지 차이고 이렇게. 예수님이 오고 가고 보좌에서 언약으로 역사하는 그런 거 전혀 상관없어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예배드려 나올 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슨 축복을 주실 것인지, 그렇죠? 그거 조금 궁금해지잖아요. 나는 옛날에 제사 지내는데 따라다니면서 그랬어요. 아니 제사 지낸다고 이게 복 받는 거냐? 제사 지낸다고
벌 안 받는 거냐. 그냥 따라다녔어요. 우리 집부터 죄다 지내고 이제 몇 군데 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니까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살아서 역사예요. 그래서 이 고백이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소식을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밖에 없는 입장을 말씀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렇구나. 이 사실을 붙들고 살리고 이 사실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내가 살아야 되는구나. 그렇죠? 그게 여러분과 제가 개인화요, 개인화. 이 개인화가 개인이 살아나는 게 뭐냐? 이게 답이 돼야 된다니까요. 여러분과 저에게 궁금한 모든 것이 답이 이것.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로 내가 결론을 안 내렸구나. 결론을, 그렇지? 결론 안 내리니까 계속 질문이 많은 거예요. 문제도 많고, 그렇지? 왜냐? 주님은 다 했다고 그러는데 창세기 3장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말이 많아요. 그렇죠? 근데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구원받고 천국 배경을 누리는 사람은 죽어도 좋다. 그렇죠? 왜? 내가 살아가는 게 하나님 나라니까. 그렇죠? 그 행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뭐냐? 나의 문제에 대해서 이유가 있어야 돼요. 나의 문제에 대해서 이유가 있어야 된다. 이게. 왜냐? 창세기 3장에 여러분과 저는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작은 상처로 늘 있다니까요. 이 상처를 여러분 아픈 데가 있으면 어떡하지요? 다른 사람한테 안 걸리려고 자꾸 이렇게, 그렇죠? 또 뭘 대기도 하고 막 이렇게. 근데 사탄은 고개를 공격해버린다. 이게. 그래, 맞아. 그래가지고 이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문제에 상처가 역사하니까 마음문을 안 여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문을 열지도 못하게 한다. 그게 대화도 안 되잖아요. 그렇지? 복음 말고는 대화가 안 돼요,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도 대화가 안 된다니까요. 부부 간에도 사실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안에 가고야 대화가 되지. 그렇구나. 그렇게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늘 창세기 3장에 내가 하나님 되어야 된다는 거기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없는 걸 되려고 하잖아요. 된다고 막 했기 때문에. 그 상처. 그렇죠? 아니, 창세기 6장에 보세요. 사단 조그만한데 염려로 뿌리가 잔뜩 내린다니까. 그렇죠? 상처가 있으면 늘 걱정이 됩니다. 그렇죠? 누가 이거 건드리면 어떡하지? 그렇죠? 이게 터지면 어떡하지? 그렇지? 그 모든 답이 여기서 그리스도로 나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그렇지? 가려야 될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공개되어 버린다, 하나님 앞에, 그렇지? 그게 뭐냐? 사탄의 통로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통로가 없어져야 돼요. 늘 하고 있으니까 늘 여러분과 저희가 근심, 걱정, 염려가 있잖아요, 그렇죠? 나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잡아라. 다 끝났다, 그렇죠? 그때부터 불안이 체질화된 여러분과 제가 성공이 안 되면 어떡할까 말했지. 이렇게 하다 또 망하면 어떡하지? 그런 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았는데 망하는 프로그램은 없어요. 그치?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요, 이제. 사단을 향하여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선포할 책임이 있다, 이게. 그건 특권이에요, 특권. 그렇죠? 그래서 항상 내 문제의 답이 여기서 나와야 된다, 이렇게. 모든 궁금했던 문제의 답이 여기서 끝나버린다, 이렇게. 그래야 다음 단계를 가요, 다음 단계를. 하나님은요, 계속 이쪽을 쳐다보라는 거예요. 인생은 풀 같고, 영화는 꽃 같다. 풀도 꽃도 다 시드는데, 하나님 말씀만 영영히 서리라. 이사야 40장 6절에, 9절에 뭐라고 했죠? 네 하나님을 쳐다보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모든 문제를, 저도 오늘 운동하면서 이 메시지 들으면서 이렇게, 가만히 있어봐. 내가 이 운동하고 지금 메시지 쓰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여러분과 제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렇지? 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예배드리게 했습니까? 왜 이 말씀을 줍니까? 그렇지? 앞으로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
다 답이 나왔는데 여기서 끝나버린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드십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바요나시구나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이걸 너에게 알려고 너를 부른 거 아니냐. 너를 반석같이 만들어서 내 교회를 내가 세울 것이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은 뭐 준다고요? 열쇠를 준다고 그랬잖아요. 주여 하면 하나님이 깜짝 놀라서 대답하죠. 그 마음과 생각까지 시킨다고 그랬잖아요. 결론은 뭐냐? 하나님으로 내 모든 문제가 끝을 내야 된다 이렇게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 창세기 3장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니까 그렇지. 근데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여기서 끝이 나야 하나님을 쳐다보면 그렇지. 하나님이 다 끝냈지. 하나님이 다 끝냈으니 우리는 하나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거기 역사하기 전에 그 말씀하기 전에 바울이 무당 귀신을 꺾어놓고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은 그 귀신 들린 사람한테 답을 들어가잖아요. 답. 근데 진짜 답을 주고 자기는 감옥에 들어가죠. 그렇죠? 진짜 답을 가지면 어디든지 우리는 답을 주러 들어가는 거라. 아픔을 때도 아픈 사람에게 답을 주는 거지요. 가난하면 가난한 사람에게 답을 주는 거지요. 잘난 사람 잘난 사람에게 답을 주는 거예요. 왜냐? 모든 답이 그리스도니까. 그렇죠? 그때부터 갈보리 산에서 우리 대신 주님이 그 부끄러움을 당하고 돌아가시는구나. 그렇지? 내가 숨겨놓은 모든 문제를 주님은요 담당하시고 다 옷 벗기시고 그렇죠? 온갖 수모를 당하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그 땅에 어제 우리 강단에서 메시지가 들어갔다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잖아요. 저는요, 성지순례 안 가고 그 한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이제 여러분과 저는요, 세상 나라 살라고 하지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나라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과 제가 살던 나라의 정반대거든요. 그렇지? 하나님 나라는 뭐냐?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물이 변해서 뭐가 됐다고요?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이상한 일이. 그게 여러분과 저의 상상을 뛰어넘는 일이 생기는데 복음 안에서 생긴다. 이렇게. 그래서 이 마가다락방 사람들이 이걸 실제 체험하잖아요. 그렇지? 거기 가면 죽는다는데 120명이 가가지고 하나님을 진짜 바라보고 있는데 거기에 바로 바람과 불 같은 성령 역사에 버리니까 이상한 일이 막 생기죠. 그렇죠? 자기 나라 말로 이걸 말했다고 그러잖아요. 성령을 휘방하면은 용서받지 못한다. 이 말씀에 반대하면 죽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고 믿으면 살아나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 저는 뭐냐? 이 모든 사람이 해답이 하나님이 주시는 나에게 답이 돼야 된다. 이렇게. 내 문제에 답이 되고. 그렇지요? 아니, 이거하고 답이 없네? 정답. 그렇죠? 그래서 모든 문제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마침표를 찍어야 된다. 이게. 그래. 그리스도면 되지. 그렇지? 나머지는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안 기다리는 건 뭐냐? 내가 또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니까 걱정하고 그래. 120명이 열흘 동안 기다렸다니까요. 우리는요, 왜냐? 영세전에 감추었던 것이 이제 나타났다. 그렇죠? 로마 16장 25절.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준비하고 있으면 역사해 버린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믿음의 준비를 하고 나오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합니다. 아니, 그것이 지금 이 강단에서 나왔네 버렸네. 일주일 동안 고민했던 게 강단에 오니까 탁 나타나 버렸어요. 그렇지?
내가 현장에 내가 하나님이 천명을 받고 파송되는데 그 사명을 응답받아서 누리라는 거구나. 그렇죠?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고 현장에 살아가요. 그렇죠? 근데 정말 이 복음 때문에 내가 콩나물 장사를 하든 쓰레기를 줬던 목적이 복음이면 되거든요. 목적이. 그러면 그거 가만히 하니 놔두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 이렇게. 노예가 총리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뭐냐? 영원한 하나님의 역사, 그렇지요? 이제 여러분과 저는 창세기 1장 27절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8절의 축복이 늘 후대를 통해서 우리의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하는 일을 통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리스도가 정말 여러분과 제가 여기서 되면은 여러분과 저는 다른 나라를 살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 후대가 볼 수 있는 작품을 만들어 갑니다. 전 생각해 봤어요. 오늘 내가 이 세상을 떠났다. 그렇지? 그럼 이제 장례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떠나기 전에 그런 생각을 했겠지요. 가기 전에 그래도 이스라엘의 복음을 한번 전하고 가는구나. 이 일을 우리 후대가 하겠지.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안 하고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과 저는 뭐냐, 내가 여기 나를 보냈어서 미리 누리고 예언된 포로생활, 고생을 시키는 이유가 당연한 것이고, 그렇죠? 필연적이시고 절대적이다. 왜냐? 그리스도를 놓쳤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놓친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축복을 누리려면 다른 나라에 끌려가서 고통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 거기서 잡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오늘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게 해달라고 잡아야 되는구나. 그렇죠? 후대 가면 끌려갈 시간표까지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게 응답한데 요게 사문을 제자라니까요. 제자는 뭐냐? 항상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나타나요. 그렇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바로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 사실에 증인으로 서라고 하나님 하시는구나. 그렇죠? 그것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기도하는 거예요. 요것 때문에 기도하는데 다른 것 알고 기도하지 말고 내가 현장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응답이 와요. 응? 어제 갑자기 이스라엘 전도학교 강의하라고 오는 것처럼 온다니까요. 그때 증인이 되리라 그랬죠?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시켜서 했죠. 그렇죠? 요렇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만나면은 틀림없이 여러분과 제가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셔요. 기도. 그렇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걸어. 그 뒤에는 뭐냐? 전도자의 삶이 되어진다. 이렇게. 안디옥교회는 전도하는 교회구나. 이렇게. 제가 이제 깨닫지요. 안디옥교회는 전도를 위해 세워진 교회구나. 이렇게. 왜냐? 지난주 뭐 했지요? 하나님의 사업. 하나님의 사업 한가지예요. 그렇죠? 파키스탄 신학교, 또 예루살렘 전도학교. 이렇게. 여러분과 저도 이 축복 속에 들어있다니까요. 이렇게. 그게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신다. 그래서 교회 응답을 여러분과 제가 받아야 된다. 하나님은 다 망해도 복음은 망할 수 없어요. 그렇죠? 복음이 없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할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북이스라엘이 기원전 722년 전에 아수르한테 멸망받았어요. 그런데 그 뒤에 남유다는 바벨론한테 또 포로를 끌려가죠. 그렇죠? 이스라엘이 없어져 버렸어. 이스라엘이 없어져 버렸는데 하나님은 뭐지요?
복음은 없어질 수 없잖아요. 그렇죠? 끌려간 사람 중에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게 다니엘이고 세 친구고 또 요셉이고 그렇죠. 또 바울과 함께 했던 로마 11장 일꾼. 다 망해도 주님이 말했잖아요. 감람산에서 다 망한다. 너도 망하고 네 나라 이스라엘도 망하고 로마도 망하고 다 망한다. 그런데 살아있는 거 하나님 나라만 살아있다. 그 40일 동안 말했잖아요. 하나님 나라. 그렇죠. 그 하나님 나라가 복음이라니까. 그래서 오늘부터 다 이런 축복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 소리를 다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쓰실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다고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틀림없이 끌려가가지고 하나님이 보좌를 보여주시지요. 이사야에게. 보좌를 보니까 이사야가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창세기 3장에 빠져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바로 뭐지요? 저를 용서해달라고 그러죠.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저를 용서해달라고 그러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용서하시고 여러분과 저에게 소명을 주셔요. 아니야. 너를 내가 살리려고 왔어. 너 지금 네가 나와 반대 방향을 가면서 죄를 계속해서 짓고 있잖아. 눈덩이처럼 벌어지고 있지 않냐. 사단한테 꼼짝 못하지. 그래서 내가 너를 찾은 거야. 그렇죠? 죄인임을 밝혀주고 용서를 하시고 또 소명을 주셔요. 뭐냐? 네가 다 망해도 이 세상에 사탄의 세력을 꺾을 남은 자다. 그렇죠? 이게 여러분과 저에게 하는 소식이라니까요. 다 망해도 교회가 다 망해도 그렇죠? 보여지는 교회가 다 망해도 하나님이 세운 교회는 안 망하거든요. 마태복음 16장 14절 17절. 하나님의 성전. 그렇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북이스라엘이 망했어요. 남유다도 망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망할 수가 없지요. 그게 남은 자라니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과 이 교회를 불렀구나. 이 단체를 불렀구나. 그렇죠? 이때 저 위에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아, 내가 해야 되는구나 이거. 그렇죠? 저는 어제 이스라엘에게 이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서 가만있어 봐. 예수님은 부끄러운 걸 다 당하고 옷도 벗기고 네가 왕이면 네로 아브라함도 하고 자기가 사랑했던 자기 아브라함 후손들이 다 십자가 못 박아 죽이라고 하고 그것도 높은 산에서 그렇지? 그 일을 이루셨는데 나는 뭐 해야 되지? 개인적으로 뭔가 하나님이 답을 줄 겁니다. 그래서 복음과 예언된 능력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은 복음을 지금 전 세계에 미리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 간 사람들이 기도로 여러분과 제가 나왔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이 복음의 줄은 계속 그래서 줄을 잘 쓰라고 그러잖아요. 복음이 계속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또 이제 흘러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애굽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면 안 되지.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살려줄 사람이 돼야지. 그렇죠? 세상 사람하고 같이 고통받으면 안 돼요. 우리는요. 세상 사람하고 같이 코로나 때문에 죽고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코로나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니까요. 그렇지? 그 하나님을 쳐다보면 그렇지. 복음으로 이 저주를 끊는 일에 나와 내 가정이 쓰임받아야 되겠다. 그렇죠? 바벨론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데 바벨론을 살리라고 그랬는데 이 복음을 놓치니까 바벨론한테 가서 또 종로로 타잖아요. 또 그것도 내가 아니에요. 우리 후대가 로마 속국이 돼가지고 로마를 살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되라 그러니까 그래 네가 로마 가게 될 것이다.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왜냐? 로마를 살리는 길은 큰 능력 있는 왕이 나오면 안 돼요.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만 살린다. 이게. 그렇죠? 로마가 너무 사치당해가지고 폼페이라는 데 가가지고 엄청 활락가가 됐는데 하나님이 그걸 땅을 갈라가지고 다지고 쳐놓버렸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도록, 그렇죠? 그래서 능력의 시간표는 뭐냐? 네 힘으로 하지 말라. 이사야 40장 27, 31절 보면은 야곱아 이스라엘아 왜 내 사정이 숨겨졌다고 자꾸 그러냐? 보좌에 있는 내가 너의 신분을 보장하느냐? 너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지요?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오직 복음 안에서 얻는 힘만 새 힘이고 다른 힘은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바람, 불, 지진 가짜요. 말씀 안에서 나오는 그리스도만 진짜예요. 저는요 이사야 6장 13절 말씀을 잡았어요. 그렇구나.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이스라엘 존재 가치가 없어졌다. 근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그게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증거될 겁니다. 말씀하셨으니까. 그렇죠? 그 힘이 요셉이 누린 힘이요. 그 힘이 엘리야가 욕심냈던 갑절의 영감이었습니다. 그리스도만 여러분과 저에게. 그래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데 모든 것이 회복되기 전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후대를 살릴 기념비적인 축복을 복음 안에서 누리라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이 예배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어가서 여러분 직장으로 들어가서 후대에 들어가서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쫙 펼쳐지도록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이사야 60장 1절부터 22절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네 위에 임하였다. 복음을 네가 잡는 순간 그렇죠? 너 때문에 3, 4대에 망한 사람이 1000대까지 축복을 받는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사야 60장 1절부터 보면은 그리고 모든 이방인이 돌아올 것이다.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라 재물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기쁜 이름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고 우상 숭배했던 사람이 전 이방인이 예배를 회복하게 될 것이고 237을 살릴 것이고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룰 것이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고 여러분 우상 숭배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스라엘이 그리스도 노지고 우상 숭배하니까 7번이나 엄청난 재앙을 당하잖아요. 그렇죠? 답을 줘야 될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를 붙드는 순간 이스라엘에게 고통을 줬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축복의 쫙 썸밋, 영적 썸밋, 기능 썸밋, 문화 썸밋. 그렇죠? 그래서 늘 확인할 게 뭐냐? 우리는 전 세계를 살릴 파수꾼의 사명을 하나님 주셨다. 왜냐?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답 가지고 있는 사람이 파수꾼이지 답 없는 사람은 암만 교회 와서 울고 떠들어도요. 그거 시끄러워요. 그래서 항상 뭐냐?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이룰 우리는 제자구나. 제자. 그렇죠? 그래서 오늘요 결론 참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생명을 얻었구나. 그렇죠? 여러분 영접했지요? 이거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것이 능력 중에 능력이요. 그렇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말씀이 성취되는 게 능력이라니까요, 여러분. 이상하다. 말씀이 이게 나한테 성취되네? 그렇죠?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 모든 훈련은 뭐냐?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훈련 메시지가 우리 카톡에 계속 나가지요. 다 들으셔요, 여러분. 그게 복음의 흐름 타는 겁니다. 그때부터 내가 살아온 건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파송한 것이구나. 우리 가정에 파송했어요. 내가 사는 지역에 파송했어요. 후대를 통하여 세계 살리도록 파송했어요. 파송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니까요. 하나님이 파송했어요. 복음을 잡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그렇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목사님 그랬잖아요. 군대 가가지고 방인가 끌려가가지고
3개월 동안 계속 정신 못 차리고 있다가 가만히 있어봐. 내가 이렇게 하라고 여기 들어왔나? 혹시 여기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때 바로 이제 이 역사가 터져버리는 거지. 여러분, 내가 있는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는요, 그리스도를 놓치게 막 한다니까요. 답이 있는데 모르는 것처럼. 그게 눈치챈 것이 파송입니다, 파송. 그때부터 여러분과 저는 말씀이 살아요, 이제. 왜냐, 파송된 자에게 하나님이 말씀의 무기를 공급하잖아요, 무기를. 그렇죠. 그게 그리스도요, 예배요, 장막에서 여러분과 제가 그 말씀이 성취되는 걸 본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다락방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거구나, 그렇죠. 한 사람이 그리스도로 현장에서 하나님을 쳐다본 거, 그게 다락방이라니까요. 하나님을 쳐다보고 직장생활 하다 보니까 직장에 보니까 다 눈 감은 봉사들만 있네. 교회를 다녀도 봉사고 안 다녀도 봉사고. 그거 놓고 잠깐 기도하는 게 하나님, 이 복음의 빛이 나를 통해서 이 직장에 사로잡고 있는 흑암이 꺾이게 하시고 같이 복음 전할 사람을 보내주시고 그렇죠? 다락방, 팀사역, 만남의 응답을 받고 가정의 응답을 받고 기능의 응답을 받고 지역을 살리고 그렇죠. 2000년 만에 회복된 성경적인 전도 방법. 성경에 있는 이 전도가 계속 숨겨 있다가 종교 개혁이 끝난 500년 만에 다시 시작됐어요. 2000년 만에 다시 됐다니까. 오늘 여러분 잡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돌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한다. 그렇죠? 돌이 전하는 것보다 하나님 자녀가 전하는 게 낫지요.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형상을 회복시켜 놓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현장에 파수꾼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파수꾼이 지키기를 게을리했을 때 군대가 다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에게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 현장에서 그리스도 붙들고 파수꾼의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살고 가정 살리고 직장 기능 살리고 지역 민족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이사야 6장 13절의 말씀이 현장에 성취됨을 확인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